이제 9장 마지막 5강 하겠습니다. 9장은 이제 33절로 마지막 되는데 이제 이 마지막 단락이 지금 이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를 이제 한 단락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9장 10장 4절은 지금 이제 전단락의 연속으로 보면 돼요. 지금 전단락에서 지금 뭐를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뭐를 여기는 이제 24절에서 이제 29절까지. 뭐를 얘기했는가 하면, 이 새 시대 구원 계획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다수고, 유대인들은 극히 소수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극히 소수의 소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바울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십자가 부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왜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십자가 부활을 예수님 안 믿느냐?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소수라 그 말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못 되는 거예요. 물론 근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들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46절 48. 그러면 그들이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새 시대에 다수고 유대인들이 새 시대의 소수인 그 이유 이 24, 29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9장 3절, 10장 4절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24, 29절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를 설명.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을 할 때 지금 이제 그 이방인들이 다수고, 지금 이방인들이 다수고 유대인들이 소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다수인 거에 대해 설명하는. 여기 이제 이방인.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다수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31에서 32시절까지 이건 유대인들.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왜 탈락이 되느냐?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느냐? 그 이유. 유대인들이 소수죠. 그 이유. 또 이방인들은 다수죠. 다수인 그 이유. 왜 이방인들이 다수고 왜 유대인들이 소수인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단락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자, 그럼 이방인들은 왜 그러느냐? 보세요.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인. 의를 추구하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이 언제 의를 추구했어요? 죄만 짓고 살았던 자들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단 말이에요. 무슨 의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이 에크가 근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그걸 얻었다. 의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도 의를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느냐? 믿음으로 얻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반대죠.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추구했어요. 의의 법이 뭐냐? 율법이죠. 그 율법을 의의 법이다 그 말은 의의 법이라고 해요. 의를 얻는 목적으로 지금 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제 율법을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르지 못했다. 뭐예요?
의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응?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되려고 했는데 의인 되지 못한 거예요. 왜?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지켜야 돼.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10절 다 지켜야 되고 항상 지켜야 돼. 하나님 613가지 말씀은 항상 지켜야 되고 또 뭘로? 마음으로까지 지켜. 그러니 뭐 다 지켰다고 했어. 절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절대 이루지 못해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은 의의 법을 추구했는데도 왜 이루지 못했는가? 왜 그런가?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뭐예요? 딱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고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라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있느냐? 절대 없어요. 자, 이방인들은 의를 추구하지 않았는데도 의를 얻었어요. 왜? 믿음에 의해서. 그럼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차라리 이 믿음이 뭔가?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슨 믿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거를 믿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내 대신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고 내 대신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의를 다 이루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를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의니까 완벽한 의라. 그러니까 한 점의 흠도 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한 번의 의인이 되고 한 번의 의인이 돼요. 완전한 의인이 돼요. 완전한. 그 다음에 영원한 의인이 돼요. 왜?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한 번에 완전한 의인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절대로 예수님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겠다.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겠다. 근데 말씀드렸죠?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왜 없느냐? 왜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유가 뭐냐? 아무리 하나님 율법으로 명령을 하여도 욕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이 율법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작용. 우리 마음을 율법보다도 욕심이 강하게 지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사탄이 욕심을 항상 넣어주죠. 그러니까 항상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죠.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은 성화를 이룰 수 없어요. 율법은 죄 안 짓도록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아무리 명령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 욕심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욕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불쌍하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율법 아래 보내셔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죽기까지 다 순종. 그러니까 완전한 의를 이루는 거죠. 완전한 의를 이루는. 그래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순종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밑에 나오는 10장 4절에 율법을 끝내버렸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끝, 엔드. 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순종했으니까. 끝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믿기만 하면 한 번에 이방인처럼 의가 되는데 얘네들은 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키겠다? 안 돼요. 율법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고 항상 지켜야 되고 마음으로까지 다 절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들은 이렇게 어리석게 나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나아가고 있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걸려 넘어지면 돌에 실족했다. 그 말은 구원 없어요. 그러면 이사야 28장 16절에서는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 자, 하나님은 시온에 한 돌을 두는데 무슨 돌이냐? 걸려 넘어지는 돌, 실족함의 돌을 둔다고 했어.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이런 일을 당합니다.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단번에 받아요. 완전히 받아요. 영원토록 받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을 할 때, 여기도 보세요. 읽을 때, 이사야 28장 16절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면, 제가 내용 지금 읽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6절에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는데, 시온에 두어서 이제 기초를 삼는데,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28장 16절에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로 삼는다.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로 삼는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는다. 그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로 삼는데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한 돌을, 그러니까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요렇게는 나와 있어요. 요렇게는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둔다. 그런데 이제 뭐가 생략되어 있는가 하면 이 시온의 돌은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걸려 넘어지는 돌, 한석의 실족함의 돌이라는 것은 여기 없어요. 그러면 요거는 어디서 인용을 했느냐? 이사야 8장 14절에서 인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두 개를 조합해서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그 돌에 걸려 넘어져 실족하는 자들은 뭐냐? 예수님을 안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불신.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으니까 걸려 넘어져 실족.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도 남은 자는 믿어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럼 어떤 자가 믿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믿는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아브라함, 십자가 부활, 재림이 있으면 지금 여기는 유대인, 여기도 유대인. 그러나 여기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100%는 아니에요. 여기도 유대인들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소수가 있어요. 이 소수는 믿는단 말이에요. 믿어서 구원을 받아. 그러나 다수는 안 믿어서 걸려 넘어져요. 어느 때까지? 재림이 가까운 시점까지는 다수의 이름이 생명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때 딱 차는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한테 넘어가면 이때는 다수의 유대인이 그게 그거예요. 자, 이제 10장 1절 보겠습니다. 10장 1절은 뭐냐? 그럼 요거에 대한 거예요.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 있대. 이 지금 십자가 부활에서 재림에 가까운 시점까지는 다수의 이방인이 믿고 유대인은 소수만 믿는 거예요. 특히 소수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또 지금 나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 그들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 뭐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 그러니까 바로 이 은혜를 그래서 한 달라고. 왜? 지금 십자가 부활부터 재림이 가까운 요 시기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대부분 안 믿어요. 소수만 믿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나의 마음의 소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걸려 넘어지는 돌에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는 돌도 실족해 하면 반석에 넘어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2절.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을까? 신약시대.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증거한다. 뭐를 증거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다. 현재 시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세요.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들은 구원을 못 받느냐?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깨닫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안 열어, 그들의 눈을 안 열어주는, 귀를 열어주자. 그들에게 지금 세계가 인터넷 시대인데 그들에게 신약 성경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책이 없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셔요.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지식을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해요. 자, 3절도 보시면 이런 데 이제 딱 보셔야죠. 아래 분사. 이게 분사 1. 여기도 분사 2. 이 문장은 동사죠. 휘폐하겠사. 동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서브 1. 서브 종속절 1. 여기는 서브 2. 이거는 메인절, 주절. 그러니까 두 종속절이 주절을 수식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 그러면 그들이 열심히 있는 이게 뭐냐? 자기의예요. 자기의가 뭐냐? 자기가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여서 의를 얻는 거예요. 어디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이 뭐예요? 율법 다 지켰다고 그러죠. 다 지켰다고. 그 청년은 뭐예요? 자기는 자기 의로 구원이 얻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뭐냐? 자기 의예요.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서 완전한 의로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지식이란 말이에요. 절대 다 지킬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의를 이루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셔요. 믿게 해주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도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의를 이루어주셔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제 돌봄이죠. 돌봄. 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이루어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그 하나님의 의를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의를 애써서 세우기 위하여 지금 애씁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애쓰면서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그 말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그 말은 또 무슨 이야기냐?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기도 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자,
이 자기 의로 구원을 내세운다. 뭐 갈라디아서 3장 1절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왜? 율법은 순종해서 의를 얻으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4절.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되지 않는데 왜냐? 그럼 하나님 의에 복종돼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의에 복종,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되어야만 하는 이유. 왜냐? 그리스도가 율법을 끝내버렸다. 율법의 끝이 되었다. 마침이 되었다. 마침. 율법에 대해서 마침. 종지부. 그러면 뭐를 위해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를 위해서. 믿는 모든 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의를 위해서. 왜? 그 어떤 자도 의가 이룰 수 없어요.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왜? 율법의 순종의 의인데 순종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순종해 주어서 이제 율법을 순종해서 의를 맺으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끝내버린 거라.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옛시대는 어때? 옛시대는 율법에 순종해서 자기 의로 의를 이루려고 했죠. 이게 옛시대. 그러나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처럼 자기 의를 애쓰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는 이런 시대는 옛시대를 끝난 거예요. 옛시대를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해 줬어요. 아까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율법 아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해 줬어요. 그래서 완전한 의를 이뤘어요. 어디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한 번에 이루어 완전히 이루어 영원토록 이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한 번에 완전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끝내버렸다 그 말은 이제 그 시간적 의미의 끝이에요. 시간적 의미의 끝이다. 자, 그리스도가 율법의 끝이 되었다 할 때 이 끝, 텔로스 이건 이제 시간적 의미의 끝입니다. 시간적 의미. 왜? 이제까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같은 데도 보면은 갈라디아 3장 19절 같은 데도 보면은 아주 잘 나왔어요. 율법은 예수님까지라니까 예수님까지. 그게 아주 잘 나왔죠. 율법은 예수님까지. 그런데 율법이 무엇이냐? 여기에요. 율법이 무엇이냐? 법법함으로 도와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적 의미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거기까지만.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우리가 율법 지키지 못한 모든 죄값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의미로 율법에 대해서 끝이 맺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율법이 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거예요. 누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제 끝냈단 말이에요. 끝내버려요. 끝이 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 시간적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했던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십자가 딱 죽으셨어요. 그럼 이제 끝이 났단 말이에요. 율법의 끝. 이렇게 하려는 것들이 시간적 의미로 끝이 났다. 시간적 의미의 끝. 시간적 의미의 끝.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로마서 3장 21절.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준줍니다.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게 십자가 부활이죠. 왜? 율법을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율법의 모든 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적 의미로 이제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는 것은 끝이 났다. 그런데 이 텔로스를 가지고 이 끝이 엔드로 번역을 할 거냐? 아니면 목표로 번역을 할 거냐? 이게 목표의 의미도 돼요. 아니면 성취, 완성의 의미도 돼요. 완성, 성취, 불필요한 이 의미도 돼요. 왜 되느냐?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시간적 의미로 끝내버렸다. 보세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자, 달려가. 그럼 이게 골인지죠. 이게 지금 이제 라스트. 이게 골인지죠. 그러면 여기에 도달했어요. 여기에 도달하니까 끝난 거죠. 목표치에 도달하니까 성취 완성이 되니까 여기서 출발 스타트죠. 여기는 완성이죠. 완성. 이제 끝나는 거죠. 엔드. 왜 끝났느냐? 달려와서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 성취, 완성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시간적 의미의 끝이 이제 이 3절과 4절의 의미로 보면 시간적 의미의 끝으로 번역하는 게 좋은데, 끝이 났다 그 말은 완성을 했다 그 말이에요. 목표치에 도달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율법의 이제 이 목표를 완성했다, 끝이 됐다. 그 의미를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나오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바치시고 죽어주셨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다 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런 의미로 끝이다. 그런 의미로 완성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 마쳤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맡으면서 또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리스도가 율법의 끝이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또 성취가 됐어요. 불필요한. 이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의미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걸 지키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끝이 됐다 해서 율법 버릴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로마서 3장 31절에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폐할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율법을 uphold, 세우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세우나.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단 말이야.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예수님이 성취하러 오셨다. 플레로 성취.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율법의 성취, 율법의 끝이 됐다 그래가지고 율법을 폐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8장 4절.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 살자. 육신은 옛사람이죠. 옛사람. 욕심이죠. 요거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자.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고 가면 이 사랑은 율법의 성취.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로마서 8장 13장 8절 또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은 율법의 성취를 이룬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율법의 성취를 이루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세워나간다는 것이 바로 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했다고 해서 율법을 버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느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면 모든 율법이 다 성취. 율법이 성취가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그래서 나라는 자의 이 A라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그 말은 A라는 자를 보면은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도 똑같아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이게 바로 이제 빛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됐으니까 끝이 되었으니까 이 율법을 순종해서 유대인들처럼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 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시기 때문에 그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